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와 생명을 주시고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따라 열심히 걸어온 한 해가 어느덧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마주한 12월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이끌어가실 걸음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간이 지치고 상해 있는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는 연약한 육신의 건강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난 주말 급성 뇌종양으로 조직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아버님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딸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더욱 선명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되는 뇌 손상과 마비 증세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으로 노년의 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신 후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집사님과 그 가정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곁에서 모시며 병을 간호하고 돌보며 지내오셨지만 갑작스레 마주한 이 시간이 서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실 텐데, 하나님, 바라옵기는 누워 계신 어머님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집사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영생의 소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인생은 덧없이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된 만남을 기다리며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말씀의 반복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구절구절마다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생각과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고백이오니, 듣는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한번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벌써 12월의 첫날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한 해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도도새라는 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라는 섬에서 서식하던 이 새의 이름인데요. 당시 그 섬에 포식자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땅에 적응해 버린 채 살다가 결국 나는 법을 잃어버렸던 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모리셔스 섬에 도착했을 때 날지 못하는 이 새를 보고 바보라는 뜻의 도도라고 불렀던 것이 그 이름이 됐는데, 날지를 못해서 사냥하기가 쉽다 보니까 결국 17세기 후반에 멸종을 맞이하게 된 비운의 새입니다. 참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이 새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전 한 카페에서 우연히 읽게 됐는데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쩌면 이것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아도 누리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말씀대로 사는 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항생제를 먹다 말아서 내성이 생기고 그 약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에도 내성이 생겨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자극이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이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의 모습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지 않았습니까? 타국에서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그 나라의 언어, 문화, 관습에 적응이 된 상태였고 바벨론 방식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계획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무려 70년 만인데,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자기 허물을 자복하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말씀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회하며 엎드리게 되고, 정작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말씀에 내성이 생겨서 순종하지 않아도 부담 없이 사라지는 삶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또 회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개가 지난 잘못에 대한 후회나 반성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건 내 잘못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회개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후회와 반성이 있어서 회개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저 잠깐의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반발하면서 묻기도 하시죠. 잘못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죽을 정도의 잘못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법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고 모두에게 있는 이 자기중심적 마음의 본성이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영적인 진단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좁은 시선과 판단을 기준으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충분했던 인간이 이 선과 악에 대한 각자의 기준을 갖게 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하는 본성을 우리가 안게 됐습니다. 그러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정도의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회개는 나의 죽음을 직면하는 사건이어야 하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이 회개의 개념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바로 회개가 앞으로의 행동을 바로잡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회개가 앞으로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회개와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행동의 변화는 회개의 결과일 뿐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행동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분의 사랑, 용서, 그 깊은 돌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처음 범죄하고 숨었을 때 그가 놓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숨어야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분께 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아담아, 사람아, 너는 내 안에 있어야 산다. 은혜 위에 있어야 살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호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든지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 위에서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감 무너지고 자존감 무너지면 끝을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준 안에서 삶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신감을 잃고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어떠함에 기대지 않고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으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0장에는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드리며 자기 이름을 인봉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선 9장에서 철저한 회개 운동을 거쳤고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고 거기에 사인을 해서 일종의 계약 갱신을 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인봉하여 드린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선택한 그들만의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첫째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이 무슨 의미였는지는 제가 몇 주 전 이 에스라 본문을 통해서도 나누어 드린 적이 있었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결혼 규칙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를 우리가 끊어내겠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데서 살 길 찾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풍요와 안전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이 백성들이 둘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삶의 걸음을 멈추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이제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활동까지 중단하고 7년에 한 번씩 사람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수입을 포기하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마지막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언약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모든 소산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이 그 언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받을 것은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에는 힘을 쓰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겠다는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살게 하신다. 이러한 온전한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언약이죠. 그런데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삶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새로운 삶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회복이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이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이러한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었던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먹고 살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를 때는요, 그가 가장 극심한 위험과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사랑하는 자식과 자기 나라를 동시에 잃어야 하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렇게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기 위하여 이 찬양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이어지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그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꾹꾹 눌러 담았을지 느껴지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척박한 유대 광야의 사막 한복판 뿐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그 순간까지도 푸른 초장을 소망하며 노래하게 하는 이 귀한 찬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려고 하면 이 마음의 불안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기도했다가 정말 하나님만 남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너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 세상의 질문이고 또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순전한 회개와 삶의 결단을 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하고 붙들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삶,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삶은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날지 않아도 되는 삶이 이 도도새를 멸종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삶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굽어졌던 믿음의 날개를 다시 펼치는 은혜의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된 사람들의 믿음이 무슨 일을 일으키는지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가장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회개가 되는 줄 알았고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회개가 완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새 삶을 열어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전적인 의존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에서도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